안녕하세요. 10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복음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소망의 아침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대에게든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가 생기고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진 이면에는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 64년에서 65년경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대기와 메시아 사역을 조명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로 전파되는 복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독교 기원에 관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확산을 가져온 사도들의 설교 모음집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할 만큼 선교 역사를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사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약속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집중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놓으셔도 죄로 영원히 죽었던 죄인이기에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주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분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친히 땅끝까지 선교를 진두지휘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덧입은 예수님의 제자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기다려야 할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 세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에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복음 전도는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 즉 로마로부터 독립이 이루어질 시기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시급한 과제를 제시하십니다. 즉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심은 종말이 오는 시기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오직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에 한 영혼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수록 우리 안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커집니다. 성령님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반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셨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복음 전도, 선교를 무거운 사명으로 일로만 생각하여 늘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하십니다. 복음 전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섬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가 무거운 부담과 짐이 아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의 결과물로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하며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신 주님을 배우고 담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게 하소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